거대한 산이었다. 거대한 산이 무너지며 길가메시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흙에 파묻히기 직전 길가메시는 눈을 떴다. 그리고 곁에 있는 엔키두를 바라보았다. 엔키두, 꿈을 꾸었네. 산이 내 머리 위로 무너졌다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네.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곁으로 자리를 옮겨 말했다. 나의 친구, 나의 형제 길가메시여. 그 산은 우리가 가고 있는 산목산의 주인 훔바바입니다. 우리가 그를 무찔러 무너뜨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은 산목산으로 향했다. 어째서인지 거부할 수 없는 졸음이 이따금씩 밀려왔고 그때마다 길가메시는 잠이 들었다. 잠이 든 길가메시는 또다시 꿈을 꾸었다. 큰 산이 길가메시를 내던지고 꽁꽁 묶어버렸다. 어둡고 음흉한 빛이 산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때 누군가 산 아래로 길가메시를 끌어당겼고 길가메시는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뜬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다. 길가메시의 꿈 이야기를 들은 엔키두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나의 형제여. 우리가 훔바바를 무찌를 것입니다. 엔키두의 말에 기운을 얻은 길가메시는 몸을 일으켜 다시 산목산으로 향했다. 한참을 걷던 길가메시에게 거부할 수 없는 졸음이 다시 몰려왔고 이내 잠이 들었다. 눈을 뜬 길가메시가 엔키두에게 말했다. 엔키두, 이번 꿈에는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고 땅은 서 있을 수 없이 요동을 쳤다네. 해가 사라졌으며 불비가 떨어졌고 죽음의 비가 내렸다네.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의 형제여, 우리가 훔바바를 무찌를 것입니다. 곧 좋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가자 엔키두는 길가메시가 누워 쉴 수 있게 자리를 고르고 땅을 파 우물을 만들어 물 주머니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둘은 하늘에 기도를 올리고 잠을 청했다. 하늘에서 불을 뿜는 새가 길가메시를 향해 날아들었다. 새의 머리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죽음을 숨으로 내뿜는 것 같았다. 그때 곁에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나 그 새의 날개와 발을 꺾어 바닥으로 내던졌다. 잠에서 깬 길가메시는 꿈에서 본 내용을 엔키두에게 알렸다. 이를 들은 엔키두가 답했다. 그 젊은 남자는 위대한 시인 샤마시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든 길가메시는 꿈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는 대초원 위에 서 있었다. 멀리서 큰 황소가 길가메시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힘겹게 황소를 막아섰지만 황소의 큰 울음소리에 땅이 갈라지고 모래먼지가 안개처럼 시야를 가렸다. 길가메시는 겁이 나 엎드려 몸을 낮췄다. 그때 누군가가 길가메시의 손을 끌어 그를 쓰다듬고 다독여 주었다. 그리고 그는 길가메시에게 물주머니를 건넸다. 잠에서 깬 길가메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를 본 엔키두가 길가메시를 다독이며 말했다. 나의 친구, 나의 형제 길가메시여. 우리가 우르크를 떠날 때 당신이 사람들 앞에 서서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훔바바를 무찌르고 우르크의 자손인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릴 것입니다. 날이 밝고 다시 길을 떠난 둘은 드디어 산목산 입구에 다다랐다. 일반인이 한 달 반이 걸리는 거리를 둘은 3일 만에 도착해버렸다. 삼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숲을
둘은 천천히 헤쳐나가며 훔바바의 흔적을 추적해 나아갔다. 한참을 숲속을 헤매던 둘에게 어디선가 훔바바의 외침이 들려왔다. 어리석은 녀석들,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겁없이 내 영역을 침범한 너희를 살려두지 않겠다. 부모 없이 홀로 큰 엔키두, 나는 너를 지난날에 본 기억이 있다. 하지만 너를 살려주었지. 너 같은 녀석은 없앨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너가 길가메시를 인도해 여기까지 오다니. 주제도 모르는 녀석, 너의 목을 치고 머리를 가르겠다. 훔바바의 외침에 몸을 떠는 길가메시를 본 엔키두가 말했다. 나의 형제, 나의 친구 길가메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두려움에 떤다면 나 또한 두려움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저 훔바바를 해치우고 우르크로 돌아갑시다. 엔키두의 말이 끝나자 숲에서 훔바바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7 후광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둘은 준비해온 무기를 꺼내들어 훔바바를 향해 달려들었다. 조금의 실수에도 머리가 두 동강이 날 만큼 훔바바의 공격은 날카롭고 강력했다. 둘은 훔바바 주위를 빙빙 돌며 아슬아슬한 싸움을 이어갔지만 좀처럼 빈틈이 없는 훔바바에게 조금씩 둘은 밀려가고 있었다. 그때 산이 둘로 쪼개지며 연기가 뿜어져 나와 훔바바를 둘러쌌다. 샤마씨의 도움이었다. 샤마씨는 13가지 바람을 일으켜 훔바바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길가메시가 칼을 휘둘렀다. 훔바바는 꼼짝없이 길가메시의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다. 길가메시와 엔키두, 둘은 쓰러져 울부짖는 훔바바에게 무기를 겨누며 최후의 일격을 날릴 참이었다. 훔바바가 울부짖으며 말했다. 길가메시여, 야생 황소 닌순의 자식인 길가메시여, 샤마씨의 은총을 받은 길가메시여,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명령으로 삼나무를 얼마든지 베어 바치겠습니다. 살아있어야 종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길가메시여. 이를 듣고 있던 엔키두가 길가메시에게 말했다. 나의 친구, 나의 형제 길가메시여, 이자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의 달콤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엔키두의 이야기를 듣던 훔바바가 엔키두에게 말했다. 엔키두, 나는 당신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알고 있어.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 내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길가메시에게 나를 살려달라 말해주시오. 엔키두는 훔바바의 이야기에도 이렇게 말했다. 나의 친구, 나의 형제 길가메시여, 어서 훔바바를 해치워야 합니다. 이 일들이 다른 신들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어서 훔바바를 해치워야 합니다. 신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분노하여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서 훔바바를 해치우고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영원히 남깁시다. 훔바바는 한 번 더 엔키두에게 간청했지만 엔키두는 훔바바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러자 훔바바는 둘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너희 둘은 운명이 정해놓은 순간까지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 둘의 우정은 금세 꺼져버릴 것이다. 머뭇거리던 길가메시는 훔바바의 저주를 듣고 칼을 다시 손에 쥐었다. 그리고 훔바바의 머리가 떨어졌다. 훔바바의 머리가 떨어지자 그의 7 후광도 빛을 잃어 사라졌다. 훔바바를 해치운 둘은 산목산에서 가장 높은 나무를 베어 훔바바의 머리와 함께 우르크로 돌아왔고 우르크의 사람들은
왕의 귀환을 기뻐하며 축제를 열었다. 위대한 신 아누의 딸인 이시타르가 하늘에서 내려와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길가메시를 찾아왔다. 길가메시 앞에 선 그녀가 말했다. 전능하고 위대한 길가메시, 내게로 오세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육체를 내게 주세요. 나는 그대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왕과 귀족들이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출 것이고 당신을 위해 공물을 바칠 것입니다. 당신은 유일한 왕이 될 것입니다. 이시타르의 말을 들은 길가메시가 답했다. 당신과 사랑을 한 자들을 나는 알고 있어. 당신의 사랑 끝에 어떠한 결말이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 나 또한 결국에는 당신에게 비참하게 버려질 것임을 나는 알고 있어. 당신이 사랑했던 영웅들은 모두 어디로 갔어? 당신과 남편으로 맺어졌던 그들은 모두 지금 어디에 있어? 당신을 만족시켰던 자들의 비참한 최후들을 나는 알고 있어. 이제 나의 차례란 말이오? 나에게는 어떤 비참한 최후를 선물할 것이오? 길가메시의 비아냥에 이시타르는 수치심과 분노가 끌어 자리를 박차고 하늘로 돌아갔다. 하늘로 돌아간 이시타르는 아버지 아누에게 찾아가 외쳤다. 아버지, 제게 하늘의 황소를 주세요. 저는 하늘의 황소를 타고 우르크로 내려가 나에게 모욕감을 준 길가메시를 죽일 것입니다. 위대한 신 아누는 이시타르의 말을 듣고 말했다. 이시타르, 하늘의 황소가 땅에 내려가면 7년 동안 땅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이시타르, 사람들을 위해 곡식을 비축해 두었느냐? 이시타르가 말했다. 사람들을 위한 곡식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7년 동안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 해도 제가 비축해 놓은 곡식을 나누어 주면 될 것입니다. 만약 하늘의 황소를 제게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지하로 내려가 저승의 문을 부수어 죽은 사람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산자를 먹어 이 땅의 죽은 자들이 들끓게 만들 것입니다. 이시타르의 말에 기가 질린 아누는 목줄을 끌어 하늘의 황소를 이시타르의 손에 쥐어주었다. 하늘의 황소를 이끌고 이시타르는 우르크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자 우르크의 숲이 말라버렸고 하늘의 황소가 강물을 마시자 강이 바닥을 드러냈다. 하늘의 황소가 콧김을 내뿜자 땅에 구멍이 났고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를 본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급히 하늘의 황소의 앞에 섰다. 하늘의 황소가 또다시 콧김을 내뿜자 이번에는 엔키두가 구멍에 빠졌다. 엔키두는 날렵하게 구멍에서 튀어나와 하늘의 황소의 뿔을 잡고 길가메시에게 외쳤다. 나의 친구, 나의 형제여, 나는 하늘의 황소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놈의 꼬리를 잡으면 당신은 이놈의 목에 칼을 꽂으세요. 엔키두가 재빠르게 하늘의 황소 뒤로 몸을 날려 꼬리를 움켜잡았다. 그러자 하늘의 황소가 힘을 못쓰게 되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 길가메시가 달려들어 하늘의 황소의 목에 칼을 꽂았다. 하늘의 황소가 죽자 이를 멀리서 보고 있던 이시타르가 분노 어린 저주를 퍼부었다. 이를 들은 엔키두가 하늘의 황소 뒷다리를 뜯어내 이시타르에게 던져 그녀를 내쫓았다. 하늘의 황소를 신들의 제단에 바치고 우르크의 백성들은 축제를 열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찬양하는 노래가 우르크에 울려 퍼졌다. 엔키두는 잠을 자고 있었다. 엔키두는 꿈속에서 신들의 대화를 엿보게 되었다. 신들은 저마다 화가 난 듯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고 위대한 신 아누의 음성이 들렸다. 그들이 하늘의 황소를 죽이고 산목산의 산지기 훈바바까지 해치워버렸다. 그리고 신성한 산목나무까지 베어가 버렸다.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며칠 뒤 엔키두는 병에 걸려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다. 엔키두는 죽음을 직감했다.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엔키두는 지난날 산과 들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며 행복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내가 우르크루와 길가메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죽음을 맞지 않았을 텐데 억울하다. 엔키두는 자신을 길가메시에게 알린 사냥꾼을 저주했다. 그리고 자신의 야성을 사라지게 한 음탕한 여인 샤마트를 저주했다. 하지만 이내 엔키두는 그녀가 자신에게 주었던 따스함을 기억해냈다. 엔키두의 저주스러웠던 마음은 이내 그녀를 향한 축복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엔키두는 서로 형제와 같이 아끼는 길가메시와 함께한 시간들을 기억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길가메시에게 알린 사냥꾼에게 저주를 거두고 축복을 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의 곁에서 그저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엔키두가 길가메시에게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의 친구, 나의 형제 길가메시여. 당신과 함께한 날을 기억해 주시오. 엔키두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